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뭘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앞뒤 좌우로 오늘 한번 인사합니다. 큰일 하십니다. 큰일 하십니다. 무슨 일 한다고요? 큰일 하십니다. 하나님 잘 믿는 예배가 가장 큰 일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권사님들 다 잘 계셨죠? 아멘. 네, 두 번째 줄에 권사님도 예배 드릴 때 늘 곱게 오니까 보기 좋아요.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서는 부활했던 그 모습을 몇 명이 봤느냐? 500명이 봤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500명 정도가 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을 약속을 하니까 기다리라고 했어요.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500명이 듣고서는 그 말을 들었는데 막상 오순절날이 이르러 가지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냐? 120명이에요. 500명이 들었는데 380명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아이고 뭐 그런 말을 하시네. 기다리면 뭐 꼭 예루살렘에서만 기다려야 돼? 우리 집에 가서 기다리면 안 돼요? 산에 가서 기다리면 안 돼요? 그런 생각하고 380명은 다 가버렸어. 근데 120명은 달랐어.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기다리자.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모이면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120명이 합심으로 기도했더니 갑자기 놀라운 일이 두 가지가 생겼는데 방문을 닫고 창문을 닫고 대문도 닫고 다 닫았는 그 방 안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바람은 집 밖에서 방 밖에서 불어요? 방 안에서 불어요? 밖에서. 밖에서 불지.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영적인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기 시작하느냐? 기도하는 자리에서 불어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갈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받는 영향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은 바람이에요. 아멘. 바람.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영향력은 뭐라고요? 바람. 바람이에요. 바람. 오늘은 제가 오니까 더운 바람이 불어. 날씨가 덥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9월 되고 11월, 12월 되면은 저 북쪽에서 무슨 바람이 불어와요? 추운 바람. 겨울 바람이 이제 불어오면은 그 바람 때문에 이런 옷 갖고는 얼어 죽어. 그래서 우리 원장님도 보니까 막 딱 옷 입고 넥타이 메고 얼마나 이 더운데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 해보면 답답하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바람이 분다. 빨래가 마를 때는 더워야 잘 말라요? 바람이 불어야 잘 말라요? 바람. 바람이 잘 불어야 돼. 예. 그래서 이 바람의 영향이 아주 큰데 문화의 바람이 있는데 갑자기 동네에 여자들한테 무슨 바람이 불었느냐? 춤바람이 불었어. 춤바람 부니까
이 여자 저 여자 이 아가씨 저 아가씨 다 해가지고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천녀 바람났네. 물동이 호미자로 다 내던지고 어디로 가? 춤추러 가버렸어. 왜요? 춤바람이 나. 그래서 이 바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자연의 바람이 있어. 네. 또 하나는 뭐냐? 영적인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 중에는 마귀가 주는 타락하는 바람이 있어. 네. 음란한 바람이 막 불고 도막 바람이 불고 지금 우리나라는 보니까 마약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그래서 옛날에는 술 먹고 어른들만 마약하는 줄 알았더니 요즘은 중고등학교 학교 앞에서도 마약을 판대. 이거 먹으면 공부 잘한다고 해가지고 파니까 이 순진한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걸 보려고 그 공짜로 주니까 그거 먹었는데 그게 뭐냐? 마약이에요. 마약의 바람이 불면 심각해요.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는 무슨 바람이 불어야 하느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성령의 바람은 어디서 불기 시작하느냐? 기도하는 자리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다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말해요. 무슨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의 영향력을 많이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그리고 우선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서 귀로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 눈으로는 불의 혀같이 확 하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여가지고 그때에 뭐가 일어나느냐?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아멘. 그러면서 저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고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구스 땅에서 온 사람도 있고 사우디아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말이 다 달라요. 제가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내일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잠시 볼일 보기 위해서 미국을 가거든요. 미국을 가면은 무슨 말을 해야 통해요? 영어. 영어를 해야지. 영어를 해야지. 한국말은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요. 네.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뒤에 방언을 시작했더니 한국말로 말을 해도 미국 사람이 알아듣고 미국 사람이 영어로 말해도 한국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이 통하는 겁니다. 아멘. 뭐가 통해? 말이 통합니다. 말이 통해요. 그래가지고는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예루살렘에 겁이 나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숨고 또 문 닫고 비밀스럽게 겁이 나가지고 모여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 뭐가 생겨? 용기. 힘이 생겼어.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는 거는 나를 죽인다 해도 내 죽음 뒤편에는 염려 없다. 주님이 내 영혼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두려움도 겁도 없이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 아멘.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 체험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동행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기껏해야 교양이나 일반 상식이나 일반 지식이나 세상 사람들의 윤리 도덕 수준으로만 믿고 끝나요. 그 이상의 세계를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적도 없고 표적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방언하는 것도 무시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순종하면은 이루어진다. 아멘. 응답이 된다. 아멘. 할렐루야. 500명이 들었는데 모여있는 사람은 몇 명만 모였다고요? 120명. 120명만 모이고 380명은 사라져 버렸어.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대로 실천을 안 해요. 오늘날 성도들이 문제가 뭐냐? 듣기는 많이 들어. 깨닫기도 해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실천을 안 하고 행함이 없어요. 그럴 때 이 120명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거짓없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믿고 따르고 실천하면 이루어진다. 아멘. 응답이 된다. 아멘. 열매가 맺힌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내가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실천을 잘하고 행함이 있느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해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백견이 불여 일각이다. 100번 봐야 뜻을 모르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백견이 불여 일각, 깨달을 각자를 쓰는 거야.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깨닫는 게 낫다. 아멘. 아멘. 자, 성경을 100번 봤어. 보기는 많이 봤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 깨닫지를 못해. 뭔 뜻인지를 몰라.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무슨 뜻으로 저렇게 하는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하는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옷을 입고 나오면 옷 입는 모습만 봐도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지요. 노총각이 선보러 갔어. 선보러 나왔는 아가씨가 몸빼이 입고 머리도 안 빗고 그냥 나온 거예요. 선보는 자리에.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실천. 당신 마음 없다 이 말이잖아요. 예? 당신 같은 남자는 내 들어보니까 별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하고 만날 그런 생각이 없다 하는 뜻으로 옷을 그래 입고 나간 거죠. 근데 여자분들이 진짜 마음에 드는 남자라면은 몸빼 입고 풍덩한 월남 치마 입고 머리는 막 배추머리같이 헝클어가고 그래 나가겠어요? 여자들 보면은 막 이래 보면은 막 거울 내가지고 입술 요래 그리고 뭘 이렇게 두드리는지 몰라. 얼굴을 머리도 막 수십 번 빗고 옷도 막 거울에 비춰보고 이 옷 입었다가 저 옷 입었다가 난리래. 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옷 입는 것만 딱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께서도 하나님 앞에 탁 나올 때 자세만 봐도 저 사람이 자세가 어떻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교회에 가보면은 이 교회가 은혜 받는 교회겠다, 은혜 없는 교회겠다 보면 알아요. 아멘. 뭘 보면 알아요? 그들의 자세만 봐도 알아.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겠다 못하겠다 성적표를 봐야 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에 임하는 자세,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하는 자세,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대하는 자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의 자세,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백견이 100번 봐야 한 번 깨닫는 것보다 못하다. 근데 세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백각이 불여일 행이라고 해요. 100번 깨달아도 한 번 행하는 것보다 못하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욕을 많이 먹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욕했어요?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하는데 원문상으로 독사의 새끼라고 나와요. 예. 그래서 저 지금 광화문에서 운동하는 정강훈 목사님 있으시잖아요. 네. 다 좋은데 그분이 이래 보면은 입이 좀 걸어. 욕을 막 해. 막 대통령 보고도 막 이 자식 저 자식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야뭐 대통령 보고 이거 갈 수 있나 이런 마음도 들어서 그 전에 대구 오면은 이제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님하고 저하고 며칠 이제 같이 운동도 하고 식사도 같이 했어요. 정강훈 목사님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그랬지요. 아이 목사님 다 훌륭하고 좋으신데 한 가지 좀 그렇습니다. 뭐 대박하더니 제가 욕하는 것 말이지요 이래.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이거 맞다고 좀 입을 좀 한례를 받든지 양지지를 좀 단디하든지 그 욕을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내 욕은 욕도 아닙니다 그래. 그걸 왜 했더니 예수님이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했던 욕 보면은요 독사의 새끼라고 했는데 나는 독사 새끼라는 말은 못해요. 개자식이라고는 하지만 아이고 또 그 성경을 많이 봐가지고 말을 잘하더라고. 어떻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욕먹은 이유가 뭐냐? 깨달은 것은 많아. 아는 것도 많아. 근데 그 많이 아는 걸 가지고 한 번이라도 실천하고 행동하고 이러면은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고 머리만 꽉 차 있는 지식과 깨달은 걸 가지고 기껏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 비판해, 다른 사람 욕해, 다른 사람 아는 것이 가지고 저주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십자우한이라. 배운 게 화근이라.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알아가지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놈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다 비판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왜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데 아는 게 많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 그래서 아는 사람이 항상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요 침묵이에요. 네. 여러분 말하는 거는 정말 조심하셔서 하나님이 귀는 몇 개 만들어 놨거든. 2개. 2개. 귀는 몇 개? 2개. 입은 1개. 1개. 이 말은 뭐예요? 듣는 거는 2배로 하고 말은 1배만 해라. 네. 자, 저를 따라 합시다. 말 적게 합시다. 말 정리합시다. 말 조심해서 합시다. 말 조심해서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 어른들 강북요양원 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뭐냐? 말을 적게 해요. 에? 괜히 쥐꼬리 많지 많다고 온갖 데 다 단속한다? 원장님 일하면 돼요. 또 뭐 복지사님 일하면 돼요.
어디 가보니까 이렇게 예? 얼마나 이 입은 잘 말은 잘하는지 몰라. 그게 다 이제 화관이라 가만히 있으면 반통 50점은 따고 들어가는데 괜히 떠벌려 가지고 욕 먹잖아요. 그래서 고기는 뭐로 낚여요? 입으로 낚여. 낚시하러 가면 고기가 다 입으로 낚이잖아요. 그처럼 사람들이 다 실수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욕먹는 이유가 어디 있냐? 말을 많이 해. 행동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라면은 어떻게 하느냐?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것처럼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났더니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저주가 뭔지 아세요? 말을 안 통하게 해. 가정에 부부가 사는데 이 부부 간에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겠냐? 말을 하기가 싫어. 남편은 부인 보고 저 여자하고는 말 안 하고 싶다. 또 부인은 저 인간하고는 저 화상하고는 내 다시는 말 안 하고 싶다. 입 닫으면요 그게 가정의 불행의 시발점이에요. 말하기 싫다. 네. 상대방 인정 안 하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출감을 당하고 난 뒤에 신할 평지에 와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어. 탑을 높게 쌓았는데 쌓은 이유가 뭐냐? 홍수와 같은 어려움이 와서 우리가 죽는 것과 사방의 흩어짐을 면하도록 우리 인간의 힘으로 높은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마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높은 탑을 쌓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시러 왔다가 이 인간들이 희한한 짓거리를 하고 있거든요. 엉뚱한 데 힘을 쓰고 있어. 엉뚱한 데 돈을 쓰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저주가 뭐냐? 말을 헛떡거렸어. 말을 안 통하게 해서. 그래서 말이 서로 달라버리니까 밑에서는 이제 막 한참 시멘트를 이겨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위에서는 물을 빨리 올리라는 거예요. 물 올리라 하는데 물 올리라 소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시멘트를 올리니까 막 욕을 해대면서 물 올리라 그러지 누구 시멘트 올리라 했나 하고서는 막 싸움 박질이 하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사방이 흩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고마운 줄도 알아. 감사한 줄도 알아. 내가 나된 거 다 부모님의 덕인 줄 알아. 근데 부모님하고 나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말하기 싫고 누구하고 하고 싶어? 친구하고는 밤새워 이야기 안 돼. 예? 우리 또 한 번씩 친구들 만나면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야기해요. 남자들도 그럴 때가 있어. 예. 저는 근데 이제 뭐 저녁 10시만 되면 막 꿈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한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데 이게 뭐냐? 말이 흩어졌다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회복이 된다. 회복이 된다. 아멘. 건강도 회복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불행도 행복으로 회복이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사람의 재주로도 못하지만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회복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당신이 누구시냐고 묻는데 당신의 정체는 뭡니까? 물었더니 너희 선생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이 땅에 와서 눈먼 자를 보게 해줄 것이고 안전뱅이를 걸어가게 해줄 것이고 아멘. 손 마른 자가 펴게 해주실 것이고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을 해주는데 이런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성령님이 임하시면 회복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모해야 할 게 주님 성령님을 우리 가정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뭐가 와요? 변화. 베드로는 예수님 잡힐 때 불을 쬐거든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근데 그때 마침 그 집에 있는 계집 아이가 열에 보더니 이 사람 내가 보니까 옛날 얼마 전에 이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도당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네 하고서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턱 겁이 나가지고 이 쪼매난 계집아이지만도 이게 날 알아보고 붙잡아 버리면 나는 여기서 또 예수님처럼 고생당하고 죽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는요 겁이 나가지고 거짓말을 했어요. 나 안 그랬다고. 거짓말을 그냥 거짓말하고 두 번째로는요 맹세하면서 거짓말해요. 하나님 앞에 내 맹세하는데 나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다. 그랬더니 아니야 당신 지금 말하는 게 예수님 갈릴리 말투하고 똑같이 갈릴리 말하네. 그랬더니 세 번째 뭐예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왜요? 겁이 나가죠. 두려웠어. 누구에게? 조그마한 계집 아이 하나한테도 겁이 나는 거예요. 에?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요 숨어있던 사람들이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아멘. 힘이 생기고 아멘. 능력이 나오고 아멘. 힘이 생기고 아멘. 믿음이 생기고 아멘.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큰 대낮에 도로변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강북 가족들 변화되시기를 원하면은 예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능력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창문도 닫고 방문도 닫고 대문도 닫고 다 닫았다 할지라도 세상의 바람은 못 들어올 때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성령 충만을 받아 응답을 받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는 모든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